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것이라 칭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또 행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게 도우시고 혹시라도 알려주시는 것과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속히 돌이키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은혜만 내려주시냐면 그냥 처음에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를 이제 믿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또 계속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믿음도 주시고 성화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은혜를 또 계속 주시는 거죠. 은혜를 또 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냐?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출발선에, 이제 구원의 시작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은혜까지는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구원의 출발선에 섰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출발을 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구원의 경주를 완수하는 은혜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는 이렇게 믿음도 주시고 성화의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성화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두 가지 은혜를 같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믿고 그 선한 길을 행함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만 주시고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믿음은 받았는데 내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로 선한 길을 행함이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믿음, 그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냐 그랬을 때에,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지를 들여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는 당연히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입니다. 뭐 우리 이성 따로 여기 있고, 우리 뭐 감정 따로 저기 있고, 우리 의지 따로 뭐 저 밖에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나예요.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 생각할 때 있고 저런 생각할 때 있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전체가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으면 그건 내 손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손만 한 겁니다. 아니면 그것은 내 의지만 한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은 뭐 도둑질하고 전혀 몰랐는데 그냥 갑자기 의지만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도둑질 한 거는 내가 한 거예요.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능력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그의 생각으로, 그의 말로, 그의 행동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는 행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사탄 마귀에게 지금 시험 들어갔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떤 그러한 탐욕으로 기울어져 버려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렇게 믿음도 주시고 행함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중에서 그러한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없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믿음도 주시고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칭의의 은혜죠.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서도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리라. 근데 여기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 중에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은 칭의를 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공로를 세웠어요. 어떤 선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정말 여러분의 당신의 그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부터 아버지로 어머니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해야 참 이제는 내 아들로 삼겠다. 내 상속자로 삼겠다.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을 자녀로 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도저히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한다 그래도 그 내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눈에 차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일평생 모은 재산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권리를 얻어낸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켜서 그 자녀가 되는, 사람의 자녀가 되는 권리도 얻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자녀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냥 입양할 때 그때의 자녀가 그 부모의 자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지, 자녀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의 자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냥 받아주어야,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공로를 세워갖고 하나님이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구나, 그 자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합니까? 순전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때에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고, 어떤 때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말 자신의 탐욕도 있고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행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 바치는 아주 순수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사랑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또 좀 여러 가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거기 보면은 다 이렇게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한 선행을 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도 있고 동시에 행함도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화의 은혜도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성화의 은혜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의 말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내 이성 따로, 감정 따로, 지성 따로, 의지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나예요. 생각도 내 것이고, 말도 내 것이고, 행동도 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믿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믿고 있는데 시험 들어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든지,
하고 있지 않든지, 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 않든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봐라, 참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것을 바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물론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말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우리들도 그러죠. 그러나 결국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라합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겠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얻는 이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과연 살아날 확률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리고 또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발각됐을 때 그 위험이 얼만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진 것은 왜 그러냐?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행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니면 지금 사탄 마귀에게 시험 들어 있든지, 자기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든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행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마치 여호수아서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되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그 요단강물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안 멈추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주셔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응답을 주겠다. 은혜를 내려주겠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기도를 해라. 보세요. 내가 먼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기도를 해라. 응답을 주겠다.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물이 끊겨져서 너희가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요단강물이 넘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서 그게 공로가 되어갖고 하나님이 모르다가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다가 대단한 행동을 하네. 그럼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행하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다음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모르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공로를 세워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를 언제 받았습니까? 이삭을 바친 다음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받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러한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이 자기를 증거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2장까지 이야기하고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믿음을 표현이 되고 있는가? 실제 삶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런 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그 행동들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바른 상태라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바르지 않은 상태는 첫 번째, 내가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진정으로 믿는데 왜 이러지? 시험 들어서 그래요. 자기의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게 분분을 다하고 있지 않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행함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안 믿어서 그렇다면 진짜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진짜로 믿는데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사탄 마귀에게 지금 속아 있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행함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데 나는 문제없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인지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내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